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첫 시간인 이 새벽은 특별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볍고 상쾌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흥분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거룩하게 느껴지는 차분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성탄절 아침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가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빛을 사랑하고 또 참 빛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엇을 가져다 준들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흑암 자체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참 빛을 찾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한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완전히 걷어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흑암 때문에 그리고 참 빛이 없어서 고통받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래서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실은 굉장히 어색한 구절입니다. 아기는 태어났다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낳았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나심의 방향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있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신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유익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에게서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빛이 두루 비추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 나라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아기의 이름을 살펴보면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놀라운 상담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우리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지혜가 있고 그 가장 탁월한 지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참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경이로운 상담자로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상의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기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참 통치자이시고 위대한 상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도 몇 년 지나면 헤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몇십 년 아니면 몇백 년 동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에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온 우주가 예수님의 이런 다스림 아래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죽 속의 누룩처럼 그리고 뿌려진 겨자씨처럼 작지만 계속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아기의 이 놀라운 이름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고 진정으로 그 아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고 오늘 온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직 빛과 평화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타성에 젖어 그냥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기쁨을 이웃과 주변 친지들에게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것에 빛이 되게 하시고 좌절과 고통에서 희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하시옵고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남을 정죄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겉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아기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소리 높여 찬송하며 또 밤길을 달려온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놀라움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많은 이웃들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